감사합니다. 이 캐롤라이나 남북 이 주에 이렇게 흩어진 교회들이 한데 모여서 이렇게 합창하는 것 참 아름답고 듣기에 참 감동스럽죠? 네. 고대 이스라엘이 이랬을 거예요. 1년에 3차례씩 모여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더라도 한 차례 모여서 이렇게 민박 비슷하게, 민박도 아니지. 그냥 친구 집에 자는 거, 돈도 안 내고 자는 거잖아요. 민박은 돈 내고 잡니다. 또 밥은 여기 다 해주고, 수고하시는 분들. 참, 천국 생활이 이런 거예요. 미리 연습하시는 이 캐롤라이나 이 지역의 여러 성도님들 정말 부럽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으로 배우는 이 다윗의 언약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늘에 갈 소망을 굳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담의 언약은 무슨 언약? 네? 승리의 언약. 왜 자꾸 반복하냐면 오늘 밤에 차 타고 집으로 가시는 길에 다 잊어버릴까봐.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언약이 5개 있다더라. 손가락이 5개니까.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거 중요한 인물들에게 주신 언약이더라. 그 인물들이 왜 중요하냐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중요하지, 언약 없다면 다른 범상한 인물들과 같아요. 중대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담의 언약의 표징은 뭐라고요? 여자요. 내용은 승리하는 거예요. 노아의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보존, 생명 보존이에요. 내가 너를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항상 상기시켜주는 표징은 Who made the beautiful rainbow? 나 노래 있잖아요. I know, 그죠? 그 볼 때마다 뭐 생각해야 돼요? 노아의. 그 다음에 셋째 언약은 누구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내용이 뭔가니? 민족. 너를 통해서 내가 민족을 세우리니 내 이름을 창게 하고 너를 통해서 온 백성이 복받는 자손을 주겠다. 다른 민족에서 나온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우리 한국에 자칭 메시아가 많아요. 예를 들면 그 문선명 씨도 일종의 메시아입니다. 자칭 메시아입니다. 우리 교회에 잠시 나오다가 나간 사람들도 자칭 메시아 있어요. 안상홍 들어봤어요? 한국에 굉장합니다. 참 놀라워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 교회에 있다가 나가서 역시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상홍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그 부인이 이제 또 하나님 아내예요. 대단해요. 굉장합니다. 수만 명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다 엉터리예요. 왜?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으로 왔었어요. 그 다음에 모세의 언약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사인은 뭐예요? 할례였어요. 그 다음에 모세의 언약의 핵심은 율법 2가지 있어요. 2가지 다 중요한데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은 앞부분은 10계명이에요. 그 중에 사인이 뭐예요?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겠다는 안식이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언약을 공부할 텐데 다윗의 언약은 그 내용이 뭘 것 같습니까? 다윗은 뭐 했어요? 다윗은 뭐 했어요? 왕 있잖아요.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확고하게 한 사람이죠. 이게 안 갑니다. 그만하라고 그런 거 아니죠? 자, 빨리 보내주십시오. 갔습니다. 넘어갔네. 넘어가요. 앞으로만 가네요. 뒤로 가야 되는데. 자, 처음부터 다시. 자, 이 다윗의 언약은 내용이 뭔가니? 이게 왕이니까 왕국이에요. 왕국.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하는 언약이에요. 나라를 이미 세웠지만은 더 견고하고 확실하게 세운 언약이에요. 자, 여기 다윗의 조각이 있어요. 이거는 로마에 있는
마치오레, 마리아, 산타 마리아 마치오레라고 하는 그 성당에 있는 조각품인데, 다윗이에요. 똑같은 걸 2번 했습니다. 이 가로, 세로로 되기 때문에. 아주, 장군의 모습이에요. 소년으로서 골리앗을 무찌른 위대한 장군의 모습이에요. 또 이 사람은, 또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만은, 자, 요 그림은, 13세기에 시리아의 그림인데요. 이분이 누구 같습니까? 사무엘. 이 사람들은 다윗의 형제들, 이세의 아들들이에요. 어느 날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세의 집에 가서 이제 앞으로 왕 될 사람을 이렇게 뽑고 있었어요. 먼저 세운 왕은 사울은 크게 2가지 실패했어요. 뭐 전쟁에 이겨가지고 짐승을 다 죽이라 그러는데 안 죽이고,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서 분양하다가 이런 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법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해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이제는 좀 더 확고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새의 집은 유다 지파예요. 이제 유다 지파에서 진짜 왕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가서 맏아들 보니까 굉장히 잘생겼어요. 아, 얘가 왕 될까 보다 하고 이제 불러다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no, 얘는 아니다. 둘째 아들 보니까 그럴만한데 no. 셋째 아들 아니요. 아니. 거기 있는 아이들 다 지나가는데 아니라 그래요. 아들이 다냐 하니까 다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 한번 생각하니까 지금이 없지만 누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약 먹이고 있는 말째는 인간 취급도 안 했나 봐. 다 없다 그래놓고 참 걔 있어 이래가지고 불러왔어요. 불러가지고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일 안 하니까 다 깨끗한 옷 입고 있는데 얘는 뭐 하다 왔어요? 예? 양 먹이다 왔어요. 저기 양 오줌 냄새도 막 묻어 있어요. 여러분, 이 옷 일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와서 갑자기 왕이 될 때 이 옷,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이 옷을요 다윗이 평생 버리지 않고 왕이 된 후에 왕 진부실 바로 앞에다가 또 못이 아니고 벽에다 못을 박아가지고 걸어놨어요. 또 왕실 들어갈 때 나갈 때 한참 들여다봤어요. 왜? 내가 이 옷 입고 있을 때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 쾌쾌한 냄새, 지린내 나는 옷, 다급복. 여러분은 한때 그보다 못한 다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왕자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 다윗이 또 특별한 특기가 있었어요. 그는 시인이요. 시를 뭐 입에서 줄줄 달고 다녔어요. 시편 150개 시 가운데 그의 이름이 붙어 있는 시만 해도 72편. 72편이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이 붙어 있지만 그분의 시가 확실한 것 다 합치면은 뭐 절반 훨씬 넘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악기를 잘 타는, 수금을 타는 좋은 연주가였습니다. 예, 이거는 그림이고 이것은 근래에 한 10년 전에 시온산에서 세워놓은 동상입니다. 어제는 제가 여러 번 갔지만 없었어요. 한 10년 전에 가니까 또 만들어놨어요. 앞에 다윗 왕의 묘실 앞에 세워놨습니다. 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의 언약을 주시는 역사적 배경은 사울이 망하고 사울이 죽고 사울이 그 아들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체가 베스안이라는 그 성의 성벽에다 시체를 갖다 걸어놨어요. 참 처참한 왕의 말로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왕을 제거하시고 순종할 왕을 이제 뽑았는데 딱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불안한 왕조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유다 지파의 다윗 왕조입니다. 자, 사무엘하. 여기서는 사무엘하
7장에 있는 7장의 8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하는 무슨 책인고 하니 사무엘상은 사울의 치적이 들어있어요. 사울의 선택과 지세의 성공과 실패, 성공은 별로 없고 실패로 얼룩져 있는 것이 사무엘상이고, 사무엘하는 다윗의 치세만 기록했어요. 다윗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7장, 사무엘하 7장 8절로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너 지금 카우보이 하다가 왕 삼은 거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 다윗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백성을 한 곳에 심다 나면 이제는 우유부단하게 떠들어서 아니고, 우유부단이 아니고 표를 하지 않고 정박하게, 또 악한 이유로, 악한 무리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자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아직 약속의 내용이 참 좋은 거예요. 안정되게 하고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붙박이로 살게 하겠다. 또 여호와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고, 무슨 집이에요? 이 뭐 기와집 초가집 아니에요. 왕가가 집 같잖아요. 왕가를 세우고 집을 세우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잘 때에, 네가 죽을 때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뭐를, 나라 약속이에요. 왕국이 나라잖아요.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이는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을 말합니다. 앞에 집은 왕가예요. 여기는 성전이에요. 히브리 말에 베이트라는 말이, 이게 베이트가 이게 집인데, 집은 여러 가지, 왕가, 하나님의 집, 성전도 자꾸 베이트라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히브리어는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요.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 나라 위가 뭐예요? 위는 왕위를 말합니다. 이거는 아래 위가 아니고 한자로 위, 이 위는 왕위. 보좌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 보좌는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잖아요. 국가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솔로몬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지만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 아들이 좀 잘못하긴 하지만 내 스팽크 하겠다 그거예요. 종아리 좀 때리겠지만은 그를 아예 전장에서 죽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왜? 내 집과 내 왕가와 내 나라가, 킹덤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throne, 하나님의 이 왕의 보좌가 영원히 경고케, 나라를 굳건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이 다윗의 형. 이게 다윗의 형이에요. 참 좋은. 그 내용을 이제 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뭐요?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 구약의 다윗의 이름이 1064회, 신약의 61회 언급. 우리말 성경에. 제가 일일이 다 세봤어요. 인덱스 찾아가지고 다윗 하나, 둘, 셋, 넷 다 썼어요. 틀려도 한두 개밖에 안 틀릴 겁니다. 다윗 정말 아브라함보다도 더 존귀한 이름이에요. 오늘 미국의 학교에, 각급 학교에 가서 한 20명 앉아 있으면 데이빗 하면은 몇 명이 답해요? 적어도 두세 명은 yes 합니다. 안 그래요? 뭐 한 집안에도 옆집에 데이빗, 형제 사촌끼리도 데이빗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름이 좋은지
데이빗 투성이에요.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이제는 정착하고 다윗이 참 떠돌아다녔어요. 7년 반 동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 헤브론에서 임시 정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대적에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네 몸에서 날짜를 네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나라의 확고함을 솔로몬을 통해서 만들겠다.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솔로몬이 건축하잖아요. 성전 건축이 이 나라의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게 사인입니다.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겠다.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가 범죄할지라도 매는 때리겠지만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굉장히 큰 보장이에요. 보증이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솔로몬이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고 어떻게 해요? 또 뭘 견고케 하겠다? 내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겠다. 솔로몬의 나라와 솔로몬의 위가 영원히 견고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에요. 솔로몬이 40년 동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라가 쫙 갈렸어요.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그러나 솔로몬 시대만큼 태평성대가 일찍이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언약을 한 10,000분의 1만 성취하는 듯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나 얼마나 정말로 왕이 오고 정말로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 오면 얼마나 태평성대와 행복과 평화와 부유함이 많을지를 10,000분의 1 조금 보여주고 맛보여주고 가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나 진짜 다윗의 아들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에요. 헬라어로 휘오스예요. 휘오스 아들입니다. 우리는 자서전을 했지만 다윗의 아들. 다윗보다도 더 다윗다운 다윗. 예수님이에요. 에스겔서에 말하기를 앞으로 다윗이 보내가지고 통치하게 하겠다. 에스겔 34장 다윗을 보내겠다. 다윗이 언제 사람? 에스겔 시대로 말하면 한 400~500년 전 사람인데 앞으로 다윗 보내겠다는 말은 이 다윗 아니에요. 무슨 다윗이에요? 다윗이 표상하는 진짜 다윗보다도 더 다윗스럽고 더 강하고 더 견고한 왕국을 세워서 문자가 들어 영원히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 임금의 자리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예수님이 올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언약을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여기 자, 이게 뭐 하는 장면일까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 누가 그림을 그려도 아주 굉장히 그려놨어요. 그냥 성경 공부할 때 그냥 즐기고 보시라고. 자, 이 여자는 누굴까요? 바세바. 성경의 기술과 똑같지는 않지만은 다윗은 소년이지만 힘세고 왕이지만은 또 뭐요? 어처구니 없는 인간이고 이 두 그림은 그걸 말해줍니다. 여자를 보고 탐심내는 속절없는 남자였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를 세워가지고 뭘 삼았어요? 메시아의 조상을 삼았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직도 왕 그러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킹 데이빗. 왕중왕이에요. 이 지상에 있어서 왕중왕이 다윗입니다. 근데 또 이런 짓을 했어요. 했지만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이건 뭐예요? 다윗의 묘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볼 수 있는 기념묘예요. 이 안에 뭐 시체가 있거나 유골이 있거나 하지 않고 기념묘. 다윗의 살았다가 죽었음을 기념하는 묘인데 자세히 보면 다윗이라고 뭐 써놨어요. 여기에 히브리 말로 다윗 히브리 말은 이쪽에서 이렇게 읽잖아요. 다윗 멜렉은 왕. 이거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무덤이다 이거예요. 이게 뭐 많이 써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할렐루야. 이건 할렐루야예요. 자,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언약을 하셨어요. 요건 어디냐면 단이에요. 베르세바에서 단 할 때 저기 최북쪽 변두리가 단인데 그 단의 입구에 문패 같은 거예요. 이걸 제가 왜 보이냐면 이 텔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발견됐어요. 그 단에 들어가면은 여기 우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번제단에 있었던 자리가 있어요.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철제로 이렇게 갖다 그 당시에 있던 위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위치예요. 그 다음에 그곳을 쭉 이제 돌아가지고 한 모퉁이에 가면은 뒤에 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문인데 그 문에서 공사를 하다가 이런 돌비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1993년에 발견했어요. 이 석비에 글자가 한 줄, 두 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줄 있어요. 그 중에 앞부분에 보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글자가 있어요. 이번에 말 읽으면 Beit David. 베이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집. 다윗의 집. 이 집은 다윗의 왕가를 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아까 구약에 1061번이나 나오는 이 다윗이 성경 밖의 문헌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다윗을 실제 인물로 보기 싫어합니다.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무슨 증거가 나와야지. 그래서 비평적인 학자들은 이 다윗은 가공인물이다. 혹 실제 인물이었다면 어느 시골의 추장 정도에 불과한 미미한 존재였다.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고고학자들이 다윗에 대한 실제적인 고고학적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다가 1993년에 비로소 이걸 하나 찾았는데 이게 다윗 왕가에 대한 이야기가 쫙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다윗의 실제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94년에 이것도 발견했어요. 앞에 이렇게 가지고 헬이라는 것은 고대 사람들이 살던 그 둔덕같이 생긴 그 봉우리를 헬 그래요. 우리말로 단에서 나온 스틸리 석비라는 뜻인데요. 이것에 보면 이런 그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올라가셨다. 뭐 이제 깨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고 한참 가다가 나는 이스라엘과 싸웠고 하닷은 북편에 있던 그 수리아 왕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을 어떻게 했다. 왕을 죽였다. 다윗의 집에 뭐 어떻게 다윗 왕가를 이게 사실 문장도 옳지 않는 깨진 것이지만도 이것이 언제 거냐면 BC 9세기 거예요. 9세기의 문서예요. 그래서 다윗이 10세기에 살았을 때 그 왕가를 지칭하는 돌이 9세기의 것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한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의 이제 실제성을 사람들이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는 잘 안 나오네. 자, 이거 봅시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비란이라고 하는 고고학자예요. 비란은 사람들이 이 석비를 고의적으로 깨뜨려서 성문을 짓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그루터기를 이렇게 파다가 발견했어요. 또 다른 조각들을 계속 탐색하다 1994년에 새로운 조각들을 2개를 더 발견하여 지금은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됐는데 이 비란이라는 이스라엘의 고고학자가 미국의 고고학자 랜들 프라이스와 인터뷰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말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의 인터뷰 장면이 다음에 나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비란, 이 사람이 프라이스. 발견한 이것을 놓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다윗이 진짜 실존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이 돌조각 하나를 써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라고. 성경을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막 뜯을 때 묵묵한 돌조각이 아니다! 다윗이 진짜 존재했다! 지금 아우성 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1125회나 언급된 이 다윗, 이렇게 언급된, 그 다음에 신약에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이 인물입니다. 그에게 주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죄를 짓는다 해도 채찍질만 하고 피하지는 않겠다. 왕조를 끝까지 이어가겠다. 왕들이 정말 악했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이 통일 왕국이 끝나고 분열해가지고 왕이 몇 명이냐면 북방 이스라엘에 19명 있고 남방 유다에 21명이 있습니다. 이 21명과 19을 합치면 40명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 세 왕을 합치면 43명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 중에 특별히 유다 왕, 이스라엘 왕 분열된다면 이스라엘 19왕은 전부 악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도 다 통일됐어요. 한 명도 선한 사람이 없어요. 유다 왕 21명 가운데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였더라는 왕이 몇 명 있을까요? 8명 있어요. 8명. 유다는 그래도 착한 왕이 좀 있었어요. 다 나쁜 왕이에요. 정말 21명 중에 한때라도 선한 일을 한 사람이 8명밖에 안 되는데 전부 악한 왕이지만은 패했지만 왕국이 완전히 패하지는 않게 하기를 언제까지? 바벨론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한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 위가 영원하겠다. 그 집이 영원하겠다. 그 나라가 영원하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이 이룰 때까지 약속이 지켜진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겠다 했어요. 이상과 같은 약속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발표하시면 다윗에게 조건이 또한 무조건적인 영원한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금 방문하시면은 구도성이 있어요. Old City, 옛날 신약 시대로부터 내려온 도성이 있고 그 밖에 이제 현대 도시가 있습니다. 그 구도성의 남동쪽에 보면 이런 돌벽이 있어요. 이 돌벽이에요. 이 자리가 처음에 다윗이 궁전을 지었던 그 터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자꾸 파고 싶어 해요. 왜? 다윗이 지은 왕궁터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의미. 나오기만 하면 굉장히 큰 소득이에요. 지금도 타고 있어요. 근데 이 자리가 매우 경사진 자리여서 왕궁이 여기 있었고 아마 바세바의 집이 여기 어디 있었을 거야. 그래 이렇게 내려다보게 돼 있었어요. 지금도 파고 있는 현장이 이제 막 팠잖아요. 한 자리에요. 그래서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을 팠는데 지금도 여자 마사르라고 하는 여자 고고학자가 이 고대의 다윗성을 파는 일에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참 훌륭한 고고학자예요. 그래서 많이 파가지고 그 궁전의 틀을 어느 정도 발견해냈어요. 그 성경의 기술과 함께 그것을 이제 뭐냐면 리컨스트럭션 한 거예요. 재구성해가지고 다윗의 궁전이 이렇게 생겼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다볼 수 있고 조금 높은 곳이에요. 이게 상상을 이렇게만 재구성한 다윗의 궁전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린 다윗의 모습이 잘생기지 않았지만은 아주 뭔가 해낼 만한 기백이 보이는 인물로 나타났습니다. 잘 보입니까? 사실 저 뒤에 있는 게 잘 보입니다. 고개 한번 돌려보십시오. 아주 깽하게 잘 보여요. 그죠? 저기 보면 잘 보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게 아니라 조각한 지금 돌 슬링, 뭐라 그러나? 물 메고 돌 들고 나가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이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이탈리아, 피렌체가 있어요. 피렌체. 영어로 하면 플로렌스. 자, 그래서 다윗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걸 뭐라 그래요?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요. The Star of David. 예. 유래는 뭐 잘 몰라요. 왜 이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는지. 하여튼, 육각형으로 되어 있고, 삼각형을 한 개 놓고 뒤집어가지고 한 개 넣는데, 이 별이 육각형 별인데, 다윗의 별이라고. 이 다윗의 별이 어디에 있어요? 이 장식품에 있어요. 또 어디에 있어요?
도처에 있어요. 이건 막 색깔도 칠하고 막 해가지고. 이거는 유대인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국기에 있어요. 헐렁이면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헐렁이는 모습. 이스라엘 국기. 이스라엘 국기에다 왜 이거 달았어요? 다윗의 별을 달았어요. 다윗이 받은 약속처럼 이스라엘의 나라가 뭐 하기를? 영원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교회. 그러나 정치적인 이스라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언약의 목표가 뭔지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한 몸에 성취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서예요. 그가 왜 아브라함의 아들로 시작하는지는 그 혈통에서 나왔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니? 다윗에게 한 언약을 성취한 분이 이분인 것을 소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기 에스겔 37장에 제가 34장으로 잘못 말했군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10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400년 전에 죽은 왕이 어떻게 그 왕이 되겠냐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보좌를 그분을 통해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왕국의 왕입니다. 진짜 왕중왕이에요. 진짜 King of Kings, Lord of Lords. 만주의 주이고 만왕의 왕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그분을 통해서 이루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이 뭐냐?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 합니다. 이 다윗의 언약을 부분적으로 성취한 솔로몬이 진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 전까지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 막은 그게 태버너클, 다른 말로 하면 텐트예요. 이런 텐트 왜 칩니까? 지금 야영회 하면서 텐트 안 치고 지금 하지만은 텐트 가끔 치잖아요. 텐트 왜 치십니까? 예? 텐트 뭐겠죠? 예, 거기에 머물라고, 그렇죠? 예. 맞긴 맞지만은 제가 지금 의도한 답은 아니에요. 텐트 왜 칩니까? 텐트 왜 쳐요? 예. 우문에 현답을 하셔야 되는데 우문에 오답밖에 안 하시네. 텐트 왜 치냐 하면 며칠 후에 걷어 치우려고 칩니다. 며칠 후에 걷어 치우지 않으려면 견고한 집을 지어야 돼요. 텐트는 왜 치냐? 며칠 후에 걷어 치우려. 텐트는, 성막은 텐트예요. 성막, 막이 뭐예요? 천막 할 때 같은 막자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동식, 조립식, 임시 건물, 가건물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옮겨 던진다고. 세웠다가, 걷었다가, 세웠다가, 걷었다가. 이러느라고 텐트를 치고. 벽돌 건물 해놓으면 그거 어떻게 옮겨요? 부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이제는 영구적인 건물. 그래서 얘는 성막이란 그러면 뭐랍니까? 성전, 그래요. 전. 궁전. 연각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전을 건축하신 분은 솔로몬이었고, 그가 지은 건물은, 성전은 얼마 동안 있다가 파괴됐지만, 앞으로 진짜 성전을 지으실 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던, 자기 몸이 성전인 것을 말씀하던 그분이 짓는 하늘 성전은 진짜 문자적으로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기념하기 위해서 쬐끄맣게 한번 지어본 게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그렇다고 솔로몬의 성전이 조그마한 건 아니에요. 우리 이 지상적인 규모로 볼 때는 거창한 건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성전의 주인이시고 하늘 성전에서 계시는 그분의 성전에 비춰보면 이거는 그림자예요. 조그만 오두막집에 불과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해놓고 뭐라 그랬어요? 하늘이라도,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렇죠?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을 제가 지은 이 조그만 건물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많은 여기서 주님의 백성이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 이 성전에 내려다 봐주십시오. 이게 참 겸손한 기도예요. 솔로몬의 그 기도가 아름다워요. 하늘이라도,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감당하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이사야 66장 1절에 뭐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이 땅은 나의 발등상. 발등상이 뭔지 아세요? 발 얹어놓는 조그만 요 판. 이 땅을 갖다 하나님이 발 얹어놓는 이 큰 지구를 발등상에 비유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집을 지어가지고 모시겠습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어요. 솔로몬도 같은 심정이에요. 그러나 지상의 부모로 우리가 익숙한 이 지상의 이 이치로는 정말 잘 지은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진짜 짓고 그 성전의 주인이 된 그 성전을 미리 조금 흉내내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영원히 견고한 보좌를 만들고 거기에 앉아있겠다. 이 두 가지가 사인입니다. 성전을 짓고 영원히 견고한 보좌를. 다윗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진짜 영원합니까? 지상 보좌는 다 망했어요. 찢기고 갈리고 아수르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망치고 바벨론에 들어와서 다 보좌가 무엇이고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나 잠시 견고하게 보였던 것은 진짜로 영원한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영원히 통치할 우리 주님의 한 그림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의 보좌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좌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국의 통치자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가장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존귀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성경은 또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하 23장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로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 그 목적이 이룰 때까지 유효한 약속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데 다윗에게 주신 은혜, 그 언약을 너와 세울 테니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언약이에요. 여기 구약의 언약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7가지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2가지는 다른 데 포함되기 때문에 이 짧은 이 주말에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2가지를 다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보면 구약의 언약이 7개 있어요. 첫째는 아담의 언약이고 그 핵심은 승리입니다. 표정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언약은 그 핵심이 보존입니다. 생명을 보존. 그 다음에 표정은 무지개였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민족의 언약이었고 할례가 그 표징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시내산에서 준 모세의 언약은 율법이 그 핵심이었고 그 안식일이 인으로서 표징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에 보면 모압 땅에서 또다시 모세에게 언약을 또 줍니다. 이것은 갱신이 아니고 추가 또는 더 뭐랄까요, 강조하는 언약이에요. 내용은 차이는 없습니다. 모압 땅에서 받은 모세의 언약은 앞에서 받은 율법의 언약을 확증하는 언약이에요. 확증하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표징은 제가 보기에 축복과 저주입니다. 이것을 너 지킬래 안 지킬래?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고,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을 거다 라는 이러한 상급을 걸어놓고 지키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별도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본 다윗의 언약은 핵심이 왕국이에요. 그 표정은 성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남방 유다까지 다 망할 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줬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을 보면 아주 좋은 언약이 나옵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주노니 이것은 이전 것과 같지 아니하고, 전에는 돌비에 썼으나 이제는 어디에 쓰겠다? 마음에 심령에 새기겠다. 돌비에 아무리 새겨놔 봐도 소용이 없어요. 돌비에 쓴 그건 어디에 씁니까? 어디에 있어요? 성소 안에 지성소, 지성소 안에 법궤, 법궤 안에 돌비에 새겨져 있으니 누가 볼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봐요. 1년에 하루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그 뚜껑 열지도 못해요. 그 뚜껑 위에다가 피만 뿌리고 나오지. 아무도 보지 않아. 말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켜요? 안 지켜요. 안 되겠다. 돌비에 써가지고는 효리가 없다. 또 제사장이 그걸 가르쳐요. 야, 저 안에 가면 돌비에 있는데 안식을 지키라고 그랬다. 뭐 하라고 그랬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어떤 분위기와 강요에 의하여 마지못해 하는 것이지 자발적으로 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책을 바꿉니다. 마음이 움직여야겠다 해야 돼요. 마음에 새긴다. 내용은 별도로 없어요.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기는 그 표현이 마음에 기록합니다. 마음에 기록. 이 모든 7개의 언약이, 새 언약과 다윗, 모세, 아브라함, 노아, 아담의 언약이, 모든 언약과 약속은 예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모든 예언을 이분이 다 성취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가 족보의 끝에 마리아에서 난 것을 아주 교묘할 정도로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고 마태가 그 인용합니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는 아브라함 집에서 당연히 나와야 했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세에 한데 진짜 다윗에서 나왔어요. 그는 정말 법을 존중히 하고 법을 어겨서는 안 되는데 그 법을 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법 아래에 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럼 율법 지키러 왔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오히려 뭐하게 하고 온전케 하고 이루려 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범한 율법을 그분이 지키셔서 완성했어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없애러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켜서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사실을 그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언약들의 이제 관계를 뭐 제 나름으로 또 다른 사람들의 연구를 좀 가미해서 아담의 언약이 여기 있어요. 노아의 언약이 여기 있고 세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에는 개인적인 축복도 있고 영토의 축복도 있고 민족의 축복도 있고 영적인 축복도 있어요. 개인적인 축복이 뭐냐?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에게 하겠다. 진짜 유명해요. 유대인들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 모르면 누구나 대충 알아요. 그 다음에 영토,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했어요. 그리고 민족은 한 민족을 이루리니 민족의 축복. 그 다음에 영적, 너 나에게 복종하는 자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를 따라가는 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영적 축복입니다. 이것들을 시내산은 개인적인 축복을 좀 연장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시내산에 있는 축복은 뭐예요? 법을 어기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이 개인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늘 지키겠느냐? 지키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영토는 또 모압 땅에서 이거 다 넣어주겠다고 말씀한 것에서 좀 더 확대 부연되었고, 민족의 축복은 그 민족을 통해서 왕이 태어날 것을 다윗의 언약이 조금 더 확대 부연한 것으로 보이고, 영적인 축복은 이제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인데, 예레미야 언약은 이런 것들을 다 새롭게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새로운 방식으로, 돌이 아니라 마음을 새기는 심령의 종교로 말하자면 확대시키고 심령의 종교로 상승시키는 그런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언약이 시내산 언약도 예수님에게서, 모압 땅의 언약도 예수님의 언약에서, 다윗의 언약도 예수님에게서, 예레미야의 새 언약도 예수님에게서 다 이루어진 것이 신약과 구약입니다. 이런 이 그림이 좀 서툴긴 하지만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제 첫째 시간에 물었습니다. 성경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단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니. 그 말 한마디에 구약이 다 들어있어요.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언약들을 총괄하고 성취하는 잔, 떡. 내가 피를 흘리고 내 몸이 살이 되어 너희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영원히 살게 하는 그 모든 언약이 나에게서 이루어져 내가 죽을 테니 그 기념으로 이거 받아 먹고 마시라 그거예요. 굉장히 엄숙한 것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분이 이 5개의 언약을 몸에다 육신으로 어겨지면서 피 흘리면서 성취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고, 옛 언약은 그야말로 옛 언약이나 구약이잖아요. 이 구약은 장차 오실 분에 대한 약속의 기록이 구약이에요. 앞으로 오신다.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고, 또 누구예요? 모세가 한 율법을 따라서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책이, 약속하시는 책이 구약이라 하면, 새 언약은 신약인데 이것은 이미 오실 아니고 오신 분에 대한 성취의 기록이 신약입니다. 이 관계를 알고 있는 자는 정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산상설교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완전하다는 말은 fulfill, 충만케 하다, 성취하다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성취했어요. 아담의 언약 성취했습니다. 구약의 율법, 모세오경과 선지자, 나머지 모든 구약, 이 책들에 기록된 모든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읽으면 그 맛을 잘 몰라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의 다른 말이 뭐예요? 언약은. 지금까지 배운 5개, 또는 6개, 7개 언약은,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그 약속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7개든 8개든 상관없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이 예가 예돈 예자 아니에요. 예스가 되니. 약속했냐? 예스. 아담의 약속, 예스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의 약속, 예스.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다 약속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냐? 아멘. 정말 우리 주님이 그 약속을 다 이뤘구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어제 오늘 짧은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미국이니까 Christ is the yes to all the covenants of the Holy Bible.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언약에 대한 yes가 그리스도예요. Jesus is the amen to all the promises of the scriptures.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에 대한 아멘이 그리스도예요. 이것 알지 못하면 성경은 뭐와 같다고요? 수호지 같아요. 삼국유사와 같아요. 우리 민족의 글도 아니고 우리 조상도 아닌 이 책을 왜 아침마다 읽고 매년 왜 통독합니까? 이것이 나를 위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고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해마다 이거 읽고 해마다 가르치고 해마다 야영회 하잖아요. 앞에 보니까 강사들 여러 분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딴소리 안 했을 겁니다. 딴소리 하면 뭐예요? 하나 많아요. 예수 언약의 구주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전하면서 잘 살자 이거 아니에요? 여기 어제 오늘 여기 오셨으므로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읽을 때 페이지마다 갈피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졌구나 하는 감탄과 함께 아멘 하면서 읽어야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마지막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에. 그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지어가지고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미국에 사형이 있는 주도 있고 없는 주도 있지만은 불운하게도 하도 여러 번 감옥을 들락날락하고 범법을 계속해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는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과 어릴 때부터 같은 마을에 이웃집에 살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참 교회 안에 남아서 부지런히 교회 다니고 해서 정말 좋은 청년 시절을 보냈는데 이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빗나가기 시작하더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나이가 됐어도 학교도 안 가고 이제 범행을 저지르다가 마침내 사형 언도를 받는데 이 친구가 그의 행적과 신문에 나는 것을 쭉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사형 언도를 받는 것을 보고 방화, 불놓고 강도, 살인, 강간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 사형 집행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친구가 이제 죽게 된 이 친구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감옥서에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연회를 신청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왔어요. 감옥. 어릴 때부터 옆에서 지나던 친구가 왔습니다. 그러면 사형수를 앞에 놓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말이 뭐겠어요? 너 잘 있었냐? 그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내일 모레 죽을 나이가 너 잘 있었니? 너 건강하니? 건강하면 뭐해요? 그래도 내일 모레 죽을 사람도 감기 걸리면 또 감기약 먹는다 그러대. 사람은 그런가 봐. 할 말이 없어가지고 친구야 존 자네가 오늘날 이렇게 오기까지 아무 도움을 줄 수 없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도움이 뭘까 생각하다가 이 책 가져왔다. 조그마한 책 하나를 포장했다 해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죽을 사람 이런 거 갖다 주면은 이제 올 시간도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고 그 사람이 듣거나 말거나 기도하고 왔어요. 그걸 들고 자기 방으로 자기 방은 셀 그러죠. 들어와가지고
걷어차고, 이거 펴보나 마나 뭐 성경이지. 그 친구 교회 다녔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뜯지도 않고 한 사흘 동안 그냥 뒀어요. 발바닥에 툭툭 차면서. 그래서 그 하던 마지막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이 존이 이 생애 마지막으로라도 이 책 한번 읽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도 무료하니까 그걸 뜯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신약 한 거예요. 뜯고도 한 사흘 또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볼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초조하고 조바심 나면서도 또 무료하잖아요. 아직 사형 언도는 내렸지만 집행 날짜는 아직 확정하지 않으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죽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친구의 소원이나 들어주자 하고 뺐어요.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뭔 사람을 이렇게 많이 낳고 집어 던졌어요. 또 그 다음날 또 폈어요. 야,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벳바게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거기 낙이 두 마리 있을 테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든 주께서 쓰실 테니까 잔소리 마라 하고 가져옵니다. 잔소리 하지 말라는 막 없지만은 자기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뭐야 이거 이거 말도둑 아니야? 몰고 오느라 주인이 뭐라 그러든 우리 주님이 쓰신다. 이거 뭐야 찍소리 하지 마. 우리가 가는 거야. 그래. 예수님이 말도둑이네. 자기하고 비슷하네. 이랬어요. 재미없어가지고 막 하는 거다. 요한복음 2장에 있다고 갔습니다. 아, 예수님이 뭐 혼인잔치도 갔구나. 근데 혼인잔치 그 집에 뭐가 떨어졌어요? 술이 떨어졌어요. 뭐 대화를 한참 하더니 예수님, 여 물독 다 채우라고. 갖다 퍼다 먹으라 하니까 뭐가 됐어요? 술이 돼서 포도주가 됐어요. 뭐야 예수님 이거 뭐 밀주 양조 하는 사람 아니야? 밀주 제주자잖아요. 허락받지 않고 술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이 참 이상하다. 세상 글쓰는데 왜 이렇게 말도둑놈하고 밀주 제주자를 이렇게 무슨 구제를 하는가 해가지고 오기가 나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읽고 죽자 하고 그 지루한 족보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압니까? 로마서 뭐 율법부터 뭐 귀에 들어와요? 그래도 내가 결심하고 마지막에 하나라도 옳은 일 하고 죽자 하고 끝까지 다 알겠어요. 있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앞방에서 할 일 없으니까 그것만 읽고 먹고 자고 하는 일이 끝. 재미없으면 덮어놨다. 여러분 성경 한번 통독하는데 80시간 안 걸립니다. 구약 신구약 다 합친 이게 네트 아워. 신약이니까 뭐 아무리 걸려도 30시간 안 걸립니다. 20시간 받아 안 걸립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읽어가지고 일주일 걸렸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참 깜짝 놀랐어요. 아 예수님 오시는 거야. 말도둑이 오시는구나. 그런데 뜻은 몰라도 마음에 뭐 큰 충격이 와요. 아 예수님 오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한 번 데리고 죽자 해가지고 두 번째 읽는 데는 나흘밖에 안 걸렸어요. 예수님이 가면서 바다를 잔잔케 하고 파도 위로 막 걸어가기도 하고 막 사람 죽을 사람들 살리고 그때 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고치는 사람, 살리는 사람. 이게 막 자기를 굉장히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갈라디아서를 넘어가고 에베소에 넘어가서 고린도서에 가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걸 평생 느껴보지 못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 마침내 요한계시록 마지막 다시 다 끝냈을 때 자기가 제정신도 아니게 무릎을 꿇고 그 책을 붙잡고 흐느끼 울기 시작했어요. 오 하나님, 예수님 정말 오십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그 두 행악자 중에 한 아이 보고 한 장도 보고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고 약속하지. 이 행악자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주님 저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솔직하게 탄원했어요. 눈물을 쏟으면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또 한 번 더 읽었어요. 3번을 읽었습니다. 이제는 다 알지 못해도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고 회개했어요.
그 양반 야영에 한 번도 참석해보지 않았어요. 사경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예배당에 가본 적이 없는데 혼자 읽고도 2번, 3번 정성들을 읽으면 구주를 발견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번을 읽고 나서 며칠 있는데 아직도 사형 집행이 안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 친구가 또 왔어요. 이 녀석이 읽었을까 말까 기도로서는 읽게 해주십시오 했죠. 민가 하고 또 왔어요. 연애 왔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왔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뛰어나갔어요. 정말 그 친구가 왔어요. 서로 가려져가지고 뭐 얼싸안고는 못하지만은 친구야 내가 이거 3번 읽었다. 그리고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정말 안다. 나는 며칠 후에 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겠지만 내가 발견한 이 생명의 구주를 발견하고 죽었다고 좀 알려달라고. 제가 이 이야기를 얼마 전에 읽었어요. 여러분,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약속을 하신 이는 뭐 하시니? 믿으시니. 믿으시다는 말이 그게 헤세드 하다는 뜻이에요. faithful. 약속을 하신 이는 믿으시니, 신실하시니, 기어코 그 약속을 이루시리라. 이게 성경 기자의 간증이고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캐롤라이나 참 좋은 이름을 가진 이 주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언약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신 우리 주님이 믿으신 주님이고 신실하신 헤세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내가 좀 죄를 지어서 부족하다 해가지고 에라 내가 뭐 그러지 마십시오.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 네가 피투성이라도 말아 살라. 우리가 살기를 참 간절히 원하세요. 뭐 자식이 말 안 된다고 13층에서 내려뛰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빚졌다고 안 되겠다. 비투성이라도 사십시오. 절대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일 뿐입니다. 생명의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붙어 있는 게 뭐냐? 그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잠시 지나시다가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그때 하늘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